자,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비가 안 오고 있지만 비가 이번 주 수요일 온다니까 기대하고, 그죠? 하나님 선하신 분, 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공감과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와시네. 죄악 벗어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어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어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어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어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예수 다시 오길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오건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의 벌어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왔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4절 모든 죄 들어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나왔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씹어버리게 것은 미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말미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해주고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정들을 또 구하고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모든 고통의 멍에 낭패와 실망, 교만한 마음 다 내버리고 주님께 나갑니다.
주께로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게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은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책임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풍에 나와 평화의 나라 알았어.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평강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또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며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주를 예배하오니 주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아직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며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앞뒤장 인사 나눕시다. 어정 예수 사랑합니다. 어정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끼리는 많이 사랑하는데 안 보이는 사람도 한 번씩 보여가지고 더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함께 더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시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먼저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저희들은 믿나이다. 아버지여, 이 크고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나이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너무나도 달랐고 때로는 수시로 불평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믿음으로 살아왔나이다. 아버지께서 기쁨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슬픔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으며 세상과 타협하며 또 세상의 이로 속에서 적당히 살아왔나이다. 또 주님을 제일로 여기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나이다. 주여, 이 모든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그 귀하고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께서 일으키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주인 되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부족과 육신의 병마 속에서 애통해하는 성도가 있으면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들을 슬퍼하며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나타나 참된 평화와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복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또 미처 간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살피셔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네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네 법외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나아질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드린 감사 제목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일의 삶도 평안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늘 경험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우리의 생활이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아무 탈 없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권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40일간의 날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저희 가정에 많은 일들 행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저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제약된 소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에도 여전히 바라보시는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또 진정한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참으로 올려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맡으시기에 아름다운 향기 되어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여 주님 뜻대로 다 살지 못하거나 그러더라도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히 우리에게 계속 솟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날 좋은 봄날이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또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자칫 또 날씨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또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또 솟아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기대하며 그 인자하심 속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뜻을 더 분별하기를 힘쓰고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과연 더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어주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성천 기념주일입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성령 강림절 바로 앞주가 예수님 성천하신 기념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맥주절을 따로 안 지키고 성령 강림절을 제가 있는 동안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차례뿐만 아니라 노예까지도 할 수 있는 교회 되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아직 무리고 시차례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노곡교회 사이사이 비전 함께 외칩시다.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승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텃밭에 얼갈이 배추가 참 잘 자랐습니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셔서 필요하시면 가져가십시오. 오늘 점심도 얼갈이 배추 뜯어와가지고 배추국? 네. 그래서 또 어제 또 손님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수박을 큰 걸 한 덩이 들고 오셨어요. 또 함께 나눠 먹으려고 또 가져왔습니다. 성도들이 딱 요만하니까 수박 한 덩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서로 더 함께 나누고 더 함께 즐거워하고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 더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우리 모임도 더 커지면 더 아름답고 더 재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도록 함께 힘쓰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 살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6번째 지난 주간이에요. 그럼 6번째 지났으니까 일주일이 7일이니까 6, 7, 42, 42일째 되는 날이고 부활한 날짜는 43일째 날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일 되는 날 성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날짜는 바로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날, 지난주 목요일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날 예수 성천 기념일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행사를 가지기도 하고 그래요. 예수 성천주의, 오늘 예수님이 성천하신 기념주일인데 이날은 개신교는 사실 잘 안 지킵니다. 안 지키고 로마 카톨릭은 꾸준히 지켜왔는데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님 성천하신 날이라든지 그런 게 대해서 특별히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요. 4세기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고 난 후에 이제 교회 제도와 교회 절기를 만들면서 예수님 성천하신 날도 우리가 기념하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제도가 생겨왔습니다. 자, 그래도 개신교는 로마 성천주의, 예수 성천주의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해졌어요. 한국교회도 특별히 더 그렇죠. 그래도 한국교회 개신교 중에도 예수님 성천주의를 지키는 교단이 있어요. 성공회라든지 루터교라든지 또 감리교도 일부 예수님 성천하신 그날을 기념을 지키는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도 이날을 특별한 기념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찬성도 반대도 안 하지만은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가 하루하루 머물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funktion하신 모든 것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구약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신약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혼 기념일을 지키고 생일을 지키고 또 이것저것 막 지키는 것처럼 어버이날 지키고 어린이날 지키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올해는 예수 성천 기념주일에 우리가 한번 이 날을 또 성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로 가져보았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런 사건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님.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님. 자, 다시 해봅시다.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님.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님.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강조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성천은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도 하늘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자, 누구입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 성도들 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창세기 5장에 먼저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기록들이 있는데 누가 몇 살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몇 년 살았다가 그가 몇 세에 죽었더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에녹에게 딱 가가지고는 에녹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죽지 않고 천국 갔다 이 말이거든요. 에녹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기록은 없어요. 거대한 왕국을 세운 것도 아니고 또 전쟁 영웅도 아니고 큰 힘이 있었던 큰 위협을 이루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브리서 11장을 또 에녹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1000년을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한 1000년 정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00년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마음에 점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늘 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에녹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자꾸만 땅에 머물도록, 우리를 땅에 묶여 살도록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요. 우리 자꾸 이 땅에 있는 것을 욕심을 두게 만들고 자꾸 우리 영혼을 어떻게 보면 무겁게 만든다 해야 될까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에녹은 이 세상에 그런 욕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에녹의 마음은 늘 하늘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거죠. 자, 에녹의 성천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000년 가까이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거의 죽음을 경험하기 힘든 시대였죠. 그런데도 100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요. 또 뭐 자연적으로는 1000년 가까이 살다 죽지만 병들어 죽고 또 싸우다 죽고 맞아 죽고 사고로 죽고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1000년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의 인생에도 결국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셨던 아담도 하와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음이 찾아오던 그런 시대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을, 하나님 데려갔다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아무도 모르게 에녹이 그냥 딱 사라져 버렸다. 행방불명되어 버리고 실종되어 버렸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분명히 에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에녹이 하늘로 올라갈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에녹이 가는 저 하늘은 어디? 우리도 에녹처럼 하늘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 하늘로 올라가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가 보다. 그래서 900세 이상 1000년 정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마음에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에녹을 통해서 생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죄로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있고 욕심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살이가 이 땅에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올라가면 분명히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에녹의 생천을 통해서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다. 영원한 기쁨에 낙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에녹처럼 천국 가기를 준비해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라.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녹의 성천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있으면 믿습니까? 에녹이 천국 간 걸 믿습니까? 우리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자, 열왕기하 2장 11절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효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기 말하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를 확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엘리야를 데려가 버려요. 하늘로.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올려진 거예요.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엘리야가 살아가던 시대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아합이고 더 악독한 마누라 누굽니까? 이세벨이 있던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은 이 이세벨이 잡아서 많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숨어 지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우상숭배가 심해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입을 통해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런 기근을 그런 저주를 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놓고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얼마 후에는 또 비도 내려오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을 가고 도망간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이제 나 그냥 천국 갈래요. 나 그냥 내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엘리야가 한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힘든 시대에 살아갔어요. 자,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엘리야가 성전할 때 함께 있던 엘리사도 보았지만 많은 선지자 무리들이 같이 보았어요. 성경에는 선지자 무리만 나오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건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왜 합니까? 하늘의 소망 때문에 합니까? 땅에 있는 것 때문에 합니까? 오직 땅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그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해 해달라고, 복 받게 해달라고, 편하게 해달라고. 오직 땅에 걱고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성찰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를 하나님께 데려가시면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시죠.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대신 입고서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엘리야의 성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후계자를 세워서 엘리사를 통해서 더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는 또 그런 사건이 되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이 세상에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았던 것과 비슷한 어떤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녹이 성천했고 엘리야도 성천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또 성천했습니까? 예수님도 성천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9절 오늘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 부활한 지 며칠 만에 성천하셨습니까? 40일이죠. 40일.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10번 이상 보이셨어요. 10번 이상 보이시면서 첫째는 자신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예수님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교회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만에 천국 가셨는데,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주 상징적인 숫자예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면 40은 바로 어떤 사역의 완성, 어떤 일에 대해서 완성하기 위한 숫자가 40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광야에서 하는 그 시험을 끝냈기 때문에 끝냈다는 의미가 40년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통해서 할 일들을 완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40 동안 이 땅에서 계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할 일들이 이제 다 마무리했다는 뜻입니다. 다 마무리하고 40일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끝났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성천은 단순히 그냥 하늘로 천국으로 옮겨진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천은요, 바로 천국 문이 우리를 위해서 열렸다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천국 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 14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너희들 먼저 아버지 계신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거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몸을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주 멋진 거처를 준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우리들도 그 천국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가하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 자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본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하는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 먼저 가셨구나. 우리는 나중에 가야 되는구나. 분명히 그 확신을 했겠죠. 그리고요,
사도행전을 잘 보면 제자들이 언제 변화된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보았더라도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숨어 지냈어요. 또 다시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또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에 새로운 확신과 사명을 받아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성령 받은 후부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본 그때부터.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장면을 본 때부터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 우리도 천국 가는구나. 그걸 확신하고는 그날부터 날마다 성전에 가서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변화를 봤을 때 과연 저 천국이라는 확실한 소망만 있다면 나도 저 천국 가는구나 분명한 증거만 있다면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천국 지금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갖다 보고 와서 사람들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됩니까? 변화됩니다.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별난 좀 심하게 말하면 계집애가 있었어요. 얼마나 별난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못 막아요. 부모한테 막 그냥 너무 함부로 하고 학교에서 학생회장까지 하는 잘 나가는 애인데 그래도 교회는 잘 알아요. 친구들 관계도 좋고 막 그늘고 다니고 무서워요 걔는. 근데 어느 날 수련을 데리고 갔는데 걔가 거기서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옥을 딱 보고 왔더니 어떻게 되실까요? 그때부터는 어머니 아버지 앞에 무릎 탁 너 그동안 죄송하다. 그리고는 말끝마다 그전에는 이래저래 하면서 온갖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쏟아내던 애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러겠습니다. 완전히 변화되버린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 온 교회가 놀래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지금 목사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보고 온 사람, 지옥 보고 온 사람 변화됩니다. 그렇겠죠. 못 봤기 때문에 확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주님 나도 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고백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놓치지 말고 꼭 보여달라고 그렇게 떼쓰지 마시고 안 보여주셔도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성전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자,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 보면 올려져 가시니라고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갔다라는 것은 스스로 올라갔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끌어당겼다.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말이 바로 올려져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막 당겨가지고 품에 안은 듯한 막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전한 세 사람 에녹, 엘리야, 예수님 세 사람 다 그래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요. 엘리야는 해열의 바람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 올라간 게 아니고 확 데려간 거예요. 예수님도 올려져 가셨어요. 천국이 이들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또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도 우리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려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래요. 올려집니다. 예수님 재림 때 우리도 하늘로 끌어올려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결국 저 천국을 반드시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천국으로 끌어올려줄 준비를 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이 땅에 속하도록, 이 땅에 매어 살도록 우리를 자꾸만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죄는 우리를 자꾸만 땅에 붙어 살도록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욕은 땅에 붙어 살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하고,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만 욕심 부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그렇게 짊어지고 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져봐야 우리가 천국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너무 많이 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끌어올려고 하는데 무거워서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끌어올려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가지도록 힘써야 돼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가지고 힘쓰지 말고. 왜요? 우리는 결국 하늘로 끌어올려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부르실 것이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천국 갈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저 천국 갈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언급하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언젠가 우리도 저 천국 갈 거야. 하늘로 끌어올려질 거야.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이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모든 신앙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요즘 이 땅에 머물러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이 끌려가는지, 아니면 정말 위의 것을 찾아라는 말씀대로 저 위를 바라보고 언젠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지.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왔다가 내가 너무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살도 빼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뭐 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욕심이 너무 무겁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너무 무겁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무겁고, 그것 때문에 무거워서 혹시 못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자, 사도행 1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제 다시 오십니까? 재림의 날에 다시 오시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끌어올려집니다. 우리가 그 전에 죽더라도 자는 우리의 몸이 깨어 일어나서 또 천국으로 끌어올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끌어올려줄 준비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마 못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를 하시면서 기름 덮을 준비된 자만이 잔치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땅에 붙어 살도록 땅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계속 이 땅에 많은 짐들을 지워서 우리 영혼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지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을 만들겠지만 털어내야 돼. 그래서 가볍게 천국 갈 준비해야 돼. 우리 영혼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내려놔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준비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 엘리야처럼 또 사명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엘리야 때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주신 사명, 주신 말씀 선포하면서 지키면서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불러가시잖아요. 끝까지 이 믿음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기억하시고 천국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처럼 주어진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하고 성도가 돌아갈 것이 저 천국인 것을 늘 알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얻고 누리기 위해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갑시다. 엘리야처럼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갑시다. 주님처럼 십자가 다 지고 난 후에 정말 하늘로 올려지는 그런 재림의 날에 휴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건은요 반드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앞으로도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성찬하신 성경 기념주일에 주님의 성찬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확실히 천국 소망을 가지고 더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찬을 바라본 때부터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기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저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 못 가면 지옥 간다는 걸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붙들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으로 올려서 가야 되는데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데려가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 믿음 가지고 살도록 이 땅의 모든 욕심대로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고 우리 영혼 정말 새털처럼 가벼워서 하나님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게 늘 준비된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찬을 바라보고 변화됐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온전히 변화돼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이 내 모습 되게 없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예수 성찬 기념 주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올려져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에녹의 성찬과 엘리야의 성찬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천국 가는 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천국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째는 사람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몸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의 것에 몸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여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예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전을 못 깨고 변화된 자들처럼 주여 우리도 그 천국 소망 확실한 천국 소망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참으로 그 소망을 온전히 가지고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 우리 모든 성도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부족한 자 있다면 천국을 때로는 지옥을 보여주시더라도 주여 이 믿음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과연 천국과 지옥을 믿고 참으로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에 들림받을 것을 하늘 올려질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할 때 참으로 그 제자들이 그 삶이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변화되어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고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저 천국을 소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고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양합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미국에서 저희 친구 목사님 오셨어요. 이빨을 어떻게든 해야 돼가지고 다시 오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딸이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비행기 삭슬해서 왔다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한 번씩 이리저리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차곡차곡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자고 하는 거거든요. 비행기값 하라고 제가 200만 원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천국 사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정말 우리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천국 사모하면서 이 땅의 것 다 누리러 가지 말고 그렇죠? 그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참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만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자, 오직 예수 올려져 갑시다. 갑시다. 아멘. 다 주님 오시 올려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주님 안에 계십시오. 감사합니다.